네, 오늘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중등부 주간이어서 이 감사해야 된다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좀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안 돼가지고요. 좀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이 136편의 말씀은 아마 예배 의식에 사용됐었던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요, 선창을 하면 화답을 하는 형식으로 후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절을 예를 들면요, 선창으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 화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이렇게 외치는 시편의 찬양이 당시에 예배 때 사용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136편에 나온 내용들은 어떠할까요? 이 1절부터 이 마지막 26절까지의 내용은 한 5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과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1절부터 26절까지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산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5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지 않아도 심장은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세포가 죽게 되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죽은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뇌는 신체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모자랄 때 가장 큰 반응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산소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마음껏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시지요. 네, 하지만 이것이 우리는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당연함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감사의 것이 감사의 커다란 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모세를 따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와도, 홍해가 갈라졌어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어도 그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감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22절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으로, 또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으로, 또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주신 분, 또한 홍해를 가르신 분,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로 통과하신 분, 그리고 또한 홍해 가운데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없었지요.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그러한 일들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수장을 당한 것이 어찌 당연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온 것이 어찌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굶지 않고 그들의 옷이 닳지 않았다라는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40년 동안 먹이고 입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지요? 과거에 그 노예로 살던 시절에 먹고 싶었었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불평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는요, 지금 벽돌만한 황금을 들고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석유가 몇 드럼통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물 한 모금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에서 이 40년 동안을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있기는 하지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반떼를 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소나타를 타야 하는데 여전히 아반떼인 것이 우리는 속이 상한 거죠. 네, 우리 옆에 사는 25평에 살던 분이 나는 여전히 25평에 살고 있는데 33평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차가 없는 분들에게 아반떼라는 차는 굉장히 좋은 차일 수 있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25평짜리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우리에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반떼를 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면 그러한 감사가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25평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해지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늘 감사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함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결과물을 놓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과물만을 놓고 하는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인가가 내 손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지금의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뢰의 고백으로 감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감사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힘든 순간, 그리고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는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매 순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런 감사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질병이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질병을 안 고쳐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질병을 안 고쳐주시는데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자랑과는 다르죠. 많은 사람들, 우리들도 좋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차와 좋은 집들을 갖게 되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자랑은 능욕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기쁘답니다. 왜 기쁠 수 있습니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좋은 것이 없어도 심지어 어려움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잘 있는지는 방송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자가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힘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이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한다는 이 말만으로도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활기차고 스트레스 적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감사의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이 되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지고 수명이 길어지며 타인의 호감을 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심리학적인 조사와 행동과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이 감사의 유익을 알고 이미 이렇게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살이를 위해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은 환경과 외부의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진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억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10,000원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에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가 감사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가 영원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뢰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송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네